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마음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설교 전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로 나오셨던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성자 성도님, 제가 또 실수로 글씨를 좀 틀렸는데요. 이 성자 성도님 한번 보시면 모서에서 나오셨다라는 표시가 나죠. 서로 닮았어요. 서로 닮았어요. 우리 두 아드님이 둘 다 직업 군인으로 계시고, 또 이제 큰 아드님은 아직 결혼을 못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성자 성도님 두 아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성자 성도님 큰 아드님 이창희 씨 기갑 전차 몰고 있습니다. 전차 몰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이경영 성도님이세요. 이제 성도님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귀농하시면서 방학을 하셨어요. 방학했다라는 것은 계약하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말이 졸업했다는 말이에요. 졸업했다라는 말은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하려고 저희 선배님 찾아갔는데, 야, 나 졸업했어. 딱 한마디 하길래 예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졸업은 안 하셨어요. 이경영, 영화 배우 이름이죠. 이경영. 그리고 가막 2길, 가막 1길 이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닮았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소개를 하냐 했더니,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닮도록 훈련하자라는 거예요. 지난 다니엘 기도에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김마라나타 선교사님이 이제 중동에서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 중동 이슬람 문화에 사는 사람들도요, 이 코리아 한국 문화에 다들 뿅 같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외국 사람도 성령을 하는데, 성령 아시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쌍꺼풀 수술하고, 또 주름지면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주름 이마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당겨 올리잖아요. 그리고 코가 이렇게 낮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코를 이렇게 세워요. 이런 수술을 하는데, 이 중동의 사람들도 성령 수술을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닮게 해달라고 수술을 하느냐? 누구를 닮게 한다고요? 한국 사람. 이거 듣는 순간에 참 마음이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콧대 높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 닮게 하려고 콧대를 낮춰달라고. 그리고
검게 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피부를 하얗게 바꿔달라고. 그러다 보면 결국 또 뭐합니까? 예쁜 금발의 갈색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검은색 염색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꾸며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바뀝니까? 껍데기는 바뀌어도요, 알맹이는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구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뭘 닮는다고 하느냐? 본질적으로 껍데기뿐만 아니라 뭐까지 닮은 거예요? 알맹이까지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 농사를 다 지어서 아시지만 샤인 쭉 포도송이 보면 이 집 저 집 모양은 뭐가 다 비슷해요. 크기는 좀 차이 날 수 있는데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알맹이. 그래서 알맹이를 먹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가하는 거예요. 야, 이 집은 농사 잘 지었네. 또 이 집은 농사가 좀 부족해. 영양분이 부족해. 그래서 담는 것도 뭐라고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담는 것도 훈련입니다. 예, 담는 것도 훈련이에요. 예, 요즘 제가 머리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예, 오늘 제대로 썼죠. 우리 손은수 성도님이 매주일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머리 저렇게 하면은 너무 늙은이 같아요. 또 어떨 때는 애기 같아요 해서 오늘은 좀 제대로 신경을 썼어요. 그랬더니 제가 봐도 좀 흡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 껍데기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알맹이 속에 든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맹이가 중요하죠. 신학대를 다니면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수업이 설교학 시간입니다. 설교학 시간에 학문적인 설교학은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교를 실제로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요, 여러분 여의도에 셔셔셔 하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그분을 따라하는 사람은 진짜 그 설교만 따라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분은 허구한 날 호통 설교잖아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젊은 세대에 희망이 없다고 막 매일 호통치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늘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저기 분당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딱 서자마자 뭐합니까? 화장지 수건으로 입을 닦아내고 딱 아주 신사적으로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이 스타일이 계속해서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제가 배웠던 그 에세이 중에 이런 이야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큰바위 얼굴이라는 에세이가 있었어요. 미국 시골 아주 시골에 어니스트라는 한 아이가 그 건너편 큰 바위산에 새겨진 얼굴을 보면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저 큰 바위를 닮은 훌륭한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날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은 너무나 인자하고 온유하고 또 믿음이 가득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 결론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중에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누가 됩니까? 바로 이 어니스트라는 어린 아이가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게 돼요. 어떻게 큰 인물이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니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제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어제 혹시 뉴스 들으신 분 있으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정치권을 향해서 차별금지법을 철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한 달여 동안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길었기 때문에 편집에 문제가 생겨서 올리지도 않았지만 그 말씀 중에 예수 하는 그것이 차별금지법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한국교회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꿈꾸게 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만 보라고 한 그런 모습이 우린 컸어요. 그래서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고 했던 그런 것이 뭡니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죠. 그런데 목사의 그림자까지 못 밟게 하면서 뭐 했습니까? 목사를 신성시해버리는 거예요. 군사부 일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목사가 일체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꿈꾸게 해야 되는데 목사만 닮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교회 안에 거룩하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애나 어른이나 어디 모임이나 장소만 가면 뭐 하는 겁니까? 전화기만 붙잡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닮아간대요. 어떻게 닮아간다 합니까? 거북목 이렇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다들 지금은 저는 정면으로 앉아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옆에서 보면 다 이렇게 거북목하고 있어. 아이들이 맨날 게임해요. 애들이 총 쏘고 전쟁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애들이 실제로 죽여요, 사람을.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죠. 왜? 애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게임을 하니까 죽이니까 다시 살아나는데 내가 실제로 죽여보니까 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현실과 이 가상의 세계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뭐합니까? 맨날 돈이 오르니 내리니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 삶에 예수는 없고 예수의 생명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생기더라고요. 뭐냐? 꿈꾸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TV에서 많이 보신 거죠? 꿈꾸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꿈꾼다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꿈꾼다. 그러면 뭘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런데 껍데기를 닮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닮아가야 된다고요? 알맹이가 닮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영적인 성숙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보는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현대인 성경 좀 쉬운 번역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 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다른 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말씀을 보니까 빨간색 글씨 도와서, 다른 지체를 어떻게 해서 도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우도록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막내 애가 발뼈가 골절이 돼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요 발에 이 새끼 발가락과 이 발등에 있는 뼈가 이렇게 골절이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천만다행 성장점은 다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마디마디가 연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 지체가 함께 연결되는 게 마디마디로 연결되는데, 그 마디에서 서로 조화되지 않고 분열이 나타나면 뭐가 된다고요? 뭐가 다친다? 성장점이 다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회사 조직이 아니라 사람 몸과 같은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자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생명체는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라기 위해 말씀 안에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죠.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교회를요, 생명체로 이해를 못해요. 우리 주변 분들만 평일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커피 드시러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하고 또 포스터 붙여있고 하면 그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 이야기일까요? 좀 우스울 수도 있고 좀 찔림이 될 수도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꼭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야, 교회 돈 많다. 그렇게. 세상이 뭘로 움직여집니까? 돈으로 움직여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체는 뭘로 움직입니까? 생명으로 움직이거든요. 교회 행사는 돈으로 합니까? 생명으로 합니까?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성도를 지체, 내가 도와야 하는 그런 생명체로 우리가 볼 때, 내 지체인 내가 다른 지체를 도울 수가 있다. 그걸 잘 이해 못하니까 도영환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참 피곤하게 산다. 우리가 교회를 오해하니까 그래요. 생명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심장이 하루에 수십만 번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온 각 마디마디를, 뼈 마디마디를 통해서 이 피가 흐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은혜를 받고도 애매해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훈련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양평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훈련. 예. 우리 뒤에 교재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갈 때 책을 한 권 가져와서 오늘 말씀 보신 부분을 찾아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생명체는 늘 자라야 합니다. 자라기를 멈출 만큼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아침마다 끼니 때마다 잔소리하는 게 있어요. 뭐냐? 먹어라. 먹어야 큰다. 그렇게 해요. 아마 이게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시집 장가 갈 때까지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그걸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저희 이모가 이제 90이 되시는데 이모가 저만 보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쨌거나 많이 먹어라. 어쨌거나 많이 먹어라. 그러면서 늘 그래요. 예. 아마 옛날 분들의 마음을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서로 시험에 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이 오륜교회 광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륜교회가 요즘 난리예요. 저녁 7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8시부터 찬양이 시작되면서 예배가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 시부터 오는지 아세요?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 다음날 7시가 되면 사람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교회 앞으로 온대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이 골머리를 썩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 전날 예배 드리러 왔던 분들이 성경책 가방을 다 두고 간대요. 뭐 했다라는 겁니까? 여기 있는 내 자리 뭐 하는 겁니까? 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광고가 그거예요. 자리 맡아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7시에 와서 도시락 김밥 한 3-4줄 들고 교회에 왔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양평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목사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아유 그래도 기다리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서울 분들은 에이 난 여기 본당에 있는데 집에 가서 드릴까 하면서 집에 가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서로 몸을 세우게 된다는 게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장을 멈출 만큼 성숙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우리는 아직도 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 더 잘하고 싶거든요. 더 은혜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빨간색 글씨만 보면요,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그 다음 어디로?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그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국자 하나를 통해서 맛을 봅니까? 이게 편하고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편하고 빠른 것은 초보적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 오늘 밖에 아이들이 지금은 조용하지만 조용하다가 한번 막 큰 소리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이들 상황에서 자기들의 맞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 에베소 4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숙의 목표가 여기 있는 거죠. 자라남의 목표가 여기 있는 거죠. 아이들을 키워보면 자족하는 데서 여러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시골에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야, 웅골한 개구리가 되지 마. 엄마의 마음 알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똑똑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에게까지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향해 달려나가다가 신앙의 방학 생활을 하고 또 결국 교회를 졸업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목표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을 멈출 때까지 자라남을 멈출 만큼 그렇게 자라난 상태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 기준에서 이쯤하면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큰 바위 얼굴에 어니스트가 어려서부터 그 바위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바위만 보고 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자랐지만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될 만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여러분 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 또 들어야 되나? 제가 어제 그 이야기 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좀 이상한 눈빛으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목사라는 일이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투정 부렸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직종의 일들은요, 그날 일을 마치면 다 끝나요. 그런데 목사는요, 끝이 없어요. 말씀을 또 준비해야 돼요. 주말, 여러분 다 가족들이 이렇게 나가서 외식도 하고 또 좀 여행도 하기를 원하는데 저희 가족들은 그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는 주말에 더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훈련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 봉사, 예배 안내하는 거, 차량 운행하는 거 다 훈련이에요.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성도는요,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으며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지속적으로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해보는 거, 나 손해봤어, 좋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세상에서 손해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손해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속에서 먼저 희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볼 때 누가 더 많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희생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손해가 어떤 건가를 우리는 실체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게 될 때에,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삽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손해봤다라고 저한테 좀 손해 갚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남들 이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까지 얼마나 많이 일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본 손해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멘 소리가 나오잖아요. 아직까지 내가 아멘이라는 이 이야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내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나아가면 내 삶에서 당연히 나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은 닮는다고 하죠. 뭐 때문에 닮을까요? 엄마의 그 유전자 속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가 자녀들에게 연결되어서 그 DNA가 닮게 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지만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딸이 맞죠? 특히 우리 아들 보면 저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닮게 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잖아요. 뭡니까? 한 가족이라는 표현보다 한 식구예요. 한 밥솥에서 해놓은 밥 같이 먹고 마실 때 같이 담는다고 하잖아요. 그렇듯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밥을 먹으며 한 식구가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들어도 돼. 나는 밥 맛있게 먹으면서 예수님 닮을 거야. 그건 훈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숙함의 목표를 따라 예수를 닮고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훈련되는 양평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